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남은 삶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들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중요한 일들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암 진단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까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들의 남은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높은 산을 등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집트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벨 무사라는 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제벨 무사란 아랍어로 모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산이 바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은 해발 7,500핏이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간 교수님은 그 산을 오르기 위해 미리 많은 운동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별 준비를 하지 않고 그곳에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곳으로 출발해서 아침 9시경부터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경이 되어서 그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산하니까 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 산을 오르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남은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나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우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에 대해 그것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에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11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곳에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랑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미움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 자기 희생과 살인 사이의 선택은 인간의 존재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덕과 부도덕, 사랑과 증오, 자기 희생과 탐욕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세상의 증오에 너무 놀라면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죄, 탐욕, 증오, 사악함을 폭로하면 세상 사람들로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가 영적 사람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죽음 안에 거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시내산을 오르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엄청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행들은 낙타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10불을 주고 낙타를 빌려 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m를 가다 보니까 일행 중 한 여자가 낙타가 없어서 낙타를 빌리지 못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사나이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낙타를 그녀에게 주고 걸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분을 걷다가 저는 후회했습니다. 괜히 내 낙타를 주었다. 다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이렇게 4시간을 걸어서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까는 끔찍했습니다. 사나이고 나발이고 낙타를 준 것에 대해서 무척 후회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 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오르고 싶은데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낙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손님을 태우고 올라갔던 낙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 낙타를 잡기 전에 잽싸게 그 낙타 주인에게 10불을 주고 낙타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는 저를 산 중턱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에 올랐을 때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기온이 너무 낮고 엄청 추웠습니다.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산 꼭대기까지는 가파른 3,70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0발자국 가고 쉬고 10발자국 가고 쉬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되지 않았는가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 정도 가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행은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포기하지 말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2명의 일행이 모두 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에게 격려를 받지 못하면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친구, 친척, 이웃,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나 먼저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 줘야지 나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이기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도록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로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둘째로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6절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진정한 사랑의 시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는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표현은 가인의 부정적인 예를 버리고 예수님의 긍정적인 예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되며 사랑의 의미는 예수님의 예에서 발견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난에 처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러한 행동이 없는 사랑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행동이 없는 것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잘 지내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유행가 중에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눈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또 다른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불편한 신발을 신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저는 모세는 이 산을 도대체 어떻게 샌들을 신고 올라갔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합니까? 아무리 산이 높더라도 한 걸음씩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편한 신발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준비했어도 편한 신을 신지 않았다면 높은 산의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한 신발을 신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해서는 작은 사랑의 행동들을 하나씩 자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작은 행동들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사랑의 행위들은 우리들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어떤 큰 일 하나가 아닙니다.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닙니다. 큰 집이 아닙니다. 비싼 자동차가 아닙니다. 또 비싼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여러 번 작은 행동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안부 전화, 사랑의 편지,
다정한 말, 작은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작은 행동들이 우리들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관계를 망치는 것 또한 큰일들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 남편의 짜증, 아내의 바가지, 상관의 편애, 우리가 자주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작은 사랑의 행동들을 자주 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행동들은 우리를 사랑의 정상에 도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1절로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때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의 행동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입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부부관계를 성령님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의 가정을 성령님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의 친구 관계를 성령님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사랑의 교회를 성령님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발 7,500 feet이 되는 시내산에 올랐을 때 저는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TV에서 사람들이 해발 29,000핏이 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들은 화씨 영하 40도의 추위와 싸웠습니다.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을 TV로만 보아도 힘이 들어서 저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제 체력으로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화를 자주 내고 핀잔의 말을 하고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부모님과는 자주 짜증을 내며 싸웁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이나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낳아서 키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님, 저 혼자의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약 150쌍의 결혼식을 주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 전 상담을 할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우리도 저 부부처럼 아니면 저 가정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모범적인 부부나 가정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커플들은 그런 부부나 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꽤 많은 커플들이 이 한마디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부부는 보지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결혼 생활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커플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신부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신랑 될 사람에게 물었더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 될 이 사람의 부모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 될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너무 로맨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밤마다 자기 전에 딸의 방에 들어오셔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을 나가시기 전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내에게 사랑을 써서, 사랑의 시를 자주 써서 어머니가 볼 만한 자동차나 아니면 성경책 사이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30주년이 되었을 때 아내에게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아내를 모시고 같이 호텔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국과 미국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전부 다 초대해 놓았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쓴 사랑의 시를 모아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신랑 될 사람에게 자네 참 큰일 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내 될 사람의 아버지를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얼마 후에 그분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사랑이 많은 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자신은 원래 사랑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남은 인생을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로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내 힘만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가? 내 힘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사랑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저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사랑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